2020년 8월 9일 주님의 날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 폭우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저희들이 연약하여 이 땅 속에서 저희들의 눈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범죄하며 악독과 탐욕을 바라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폭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태풍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이 물로 인한 재해가 더 이상 저희들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가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하루속히 이 코로나 질병이 물러가고 저희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면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의 요소 찬양, 기도, 말씀, 헌금, 이렇게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버라는 직업을 아십니까? 유튜브라는 동영상 보는 사이트에 영상을 꾸준히 올려서 그 수익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광고 영상인데요. 아니, 영상을 그냥 바로 틀어야 돼요. 제가 무슨 저 자동차 광고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 돌려서 잠깐 멈추시고요. 멈추시고 제일 처음으로 돌려서 멈추시고 그 다음에 믹서에서 PC 다시 처음부터요. 개인 방송인지 뭔지 골방에 처박혀서 맨날 블로그를 하고 있는겨. 언제 그런 거에서 입에 붙이를 하냐고. 걱정 마요. 아들 돈 잘 벌어. 그 구독자 수가 잘 벌겠어. 얼마 됐고 공인 봤어? 맞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여? 난 모르겠다. 너 그때 정신 좀 차리고 잘못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냐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한푼 나왔으니까 끊어요. 뭐가 나와? 엄마, 참. 자, 여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이게 좋은 차가 있냐? 이게 좋은 차가 있냐? 자, 아니 그냥 유튜버라는 직업입니다. 애들 장난 같은데 그게 직업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광고 수입, 협찬 수입, 직접 후원, 강연, 출연료 등이 수입원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연예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톱 10 유튜버 중에서 그러니까 수입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쭉 했는데 10등이 연 수입이 17억이랍니다. 한 달에 1억이 넘게 벌어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10대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지금 그림에 보이는 대로 운동선수, 교사, 의사, 요리사 5등이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가수, 프로게이머가 8등, 9등인가 그렇습니다. 내리교회도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누가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이참에 유튜브 하세요. 내리교회 새벽기도 및 예배 영상은 구독자가 38명입니다. 수입이 붙으려면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4000시간 이상 시청이 돼야 됩니다. 제가 들어가서 몇 시간 시청했나를 보면 그 5분짜리 새벽 묵상도 반 보다가 끄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4000시간을 채워야 돈이 되는데, 그때부터 돈이 되는데 38명 갖고는 좀 어렵습니다. 구독자 3만 명이 되어도 월 수입이 100만 원 넘기가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유튜버 막 억대 수입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구독자가 뭐 200만 명, 300만 명 막 이렇게 엄청납니다. 부산 인구가 350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산 인구가 전부 다 그것만 보고 앉았습니다. 4000시간 넘게.
그러니까 유튜버 하겠다고 학교나 직장 그만두려는 사람들 보면 말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나 직장에서 성공할 능력이나 끈기나 부지런히 없는 사람은 유튜버 해도 구독자 3만 명 모으기도 힘듭니다. 최근 이 유튜버들의 지각에도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뒷광고라는 사건입니다. 뒷광고. 예를 들면 100만 유튜버가, 그러니까 100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버가 먹방을 찍는다. 그러면은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왜냐하면 구독 안 하는 사람도 보거든요. 뭘 먹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치킨 브랜드 사장이라면 그런 유튜버에게 치킨 신제품을 주면서 야, 이건 맛있다 한마디만 해줘. 그러면 내가 두툼한 봉투를 줄게 하고 광고료를 주겠습니다. 톱스타 TV 광고보다 싸면서도 광고 대상에게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뒷광고라는 것은 협찬 받아놓고 그것을 표시하지 않은 방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300만 명 유튜버가, 30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야, 이거 우리 회사에서 새로 나온 치킨인데 이거 좀 맛있다고 해줘 라고 돈도 주고 이랬는데 저는 이거 협찬 받은 겁니다 라는 거 없이 막 맛있게 먹으면서 야, 이거 신령 치킨에서 나온 새로운 신상인데 진짜 맛있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광고인 거를 얘기 안 하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뚜기 회장 딸도 유튜버입니다. 뮤지컬 배우를 한다는데 뭐 자세히 모르겠고 어쨌든 오뚜기 회장 딸이 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오뚜기 컵밥이 열 몇 종이 나왔는데 그것을 소개를 하면서도 자, 한번 틀어주세요. 얘가 오뚜기 회장 딸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저 뒤에 한 90%까지로 한번 말을 저렇게 해야 사람들이 보나 봐요. 오뚜기 회장 딸인데도 불구하고 저 뒤쪽에 한 90% 정도 지난 지점으로 뒤로 돌려주세요. 조금 더요. 조금 더요. 조금 더요. 자, 그러고 나서 저 아래 보면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뜨는 거 보셨죠? 그래서 지금 오뚜기 컵밥을 오뚜기 회장 딸이 방송하면서도 이거는 돈 받고 광고한 겁니다라는 얘기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걷어주세요. 네. 그러면 원래 그래야 한답니다. 그런데 최근 누군가가 유튜버들이 지금 뒷광고 하고 있다라고 폭로를 하고 그것 때문에 막 300만, 200만 팔로워를 가진 유튜버들이 사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협찬 받아놓고 아닌 것처럼 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한 유튜버가 사과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받은 뒷광고 수익은 모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니 그 영상의 수입까지도 다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250만 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250만 명의 구독자이니까 꽤 큰 금액일 겁니다. 그 금액이 5만 원, 10만 원이면 우리도 쉽게 결정할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 얻어들인 수익이니까 다 기부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5천만 원, 1억 원이다. 그러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아이고 제가 뒷광고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나머지 250만 명의 시청 수입은 계속 받겠지만 자, 제가 지금 유튜버 누구를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자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나와서 거액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자꾸 잘못을 기부로 상쇄시킵니다. 그게 옳으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건설사 사장님이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한 재난으로 또 이렇게 격리해야 되는 사람들의 숙소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한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건설사는 부실 시공으로 악명 높은 회사였습니다. 부실 건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악몽으로 바꾸게 한 사장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격리 숙소를 제공하면 착한 겁니까? 건설사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닙니다. 좋은 건축물을 짓는 것이 1차적인 사명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발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 더 좋은 것이죠.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양초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금하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남의 피눈물을 짜내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죄는 헌금으로 상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 그림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성전이 원래 정사각형으로 네모난 터 위에 지어졌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또 성전 뜰이 울타리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여인의 뜰이라고 한 부분, 여인의 뜰 안에는 헌금함이 13개가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헌금함 앞에 계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폐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화, 은화, 동전 이런 이제 주화들을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사진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헌금함 위에 보면 깔때기처럼 생긴 그런 깔때기처럼 생긴 구조물이 있어서 저기에다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 하면서 헌금함에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그때 당시에 쓰였던 주화가 발굴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주머니를 잔뜩 들고 와서 잘 부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몇 개 없으니까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묘해서 내 앞의 사람이 잘 헌금하고 나면 내가 땡그랑 너무 부끄럽습니다. 참 못된 헌금함이지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하면 헌금함이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을 때에도 그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당시 통용되던 가장 작은 유대인의 동전이었습니다. 금전, 은전, 동전 할 때 그 동전입니다. 노동자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지금 2렙돈 이러면 64분의 1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일당이 10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64분의 1 나누어 봤더니 약 1,500원 정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 과부가 좌르르 돈을 넣은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숫자 계산을 잘 못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니까 여러분들 가족을 굶기고 생활비를 다 헌금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활비는 생활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생활비를 다 헌금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박박 끌고 오고 집 팔아가지고 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이 저 목사 이상하다. 남들은 헌금하라 하는데 저 목사는 헌금하지 말라 하는. 아니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에 배고파 울고 있는 아기가 있는데 그거 뒷다 가져와가지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학대와 착취를 일삼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과부가 그 랩돈 2개를 가지고 있었으면 내일 한 끼 정도는 더 먹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2랩돈을 베개 삼고 안심하고 잘 수 있었어요. 내일은 안 굶어도 되겠네 하고 잘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바치면 당장 내일 일할 곳을 구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로마 식민지인 당시 유대 땅에 가난한 과부가 일할 곳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 것입니다. 사진 넘겨보세요. 뭐 하는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 새마을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그 종을 치고 부역이다 하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하천 정비 사업하고 막 이런 거 했습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 이제 시골에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부역 갔다. 부역이 뭐예요? 그런 게 있다 하고 나가셨는데 이제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저 돌이 작아 보여도 들락하면 무겁습니다. 아는 목사님의 대학 시절 이야기입니다. 집안이 어려워져 가지고 목사님도 휴학하고 동생들 고등학생 남동생 중학생 여동생 학교를 다 그만두고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의 소개로 이런 돌 나르는 일을 하게 됐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9시까지 3시간을 일하고 나면 간식으로 빵 2개, 우유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 빵 1개는 먹고 빵 하나하고 우유하고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몫으로 남기고 또 3시간 더 일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에요. 근데 점심밥을 안 줍니다.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야 돼요. 근데 집에 쌀이 없으니까 일단 집에서 빵하고 우유하고를 어머니하고 동생 줍니다. 빵과 우유를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는 고등학생 아들 먹으라고 주고 고등학생 아들은 중학생 여동생한테 주고 그래서 그걸로 식구가 갈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물 한 바가지 마시고 한숨 눈 붙였다가 또 1시에 일 나갑니다. 오후 일을 3시간 하면 또 빵 2개 줍니다. 그럼 또 빵 하나 먹고 빵 하나는 또 남겨갑니다. 그래서 3시간 더 일을 하고 6시 되면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돌아와서 빵을 엄마 드립니다. 저녁 8시에 가족이 모여서 찬송하고 성경 한 장씩 읽고 그대로 골아떨어집니다. 한 주일 그렇게 일하면 토요일 날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받아가지고 쌀은 얼마 못 사니까 밀가루를 한 푸대 삽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날 받은
토요일 날 산 밀가루 한 푸대로 수제비를 만들고 묵은 김치를 차려놓고 수제비와 묵은 김치를 차려놓고 눈물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아무리 대학생이었다지만 저 돌이 막 30kg, 20kg 이렇게 되는데 그걸 지고 3시간 동안 일했는데 빵 한 개 먹으면 힘이 나겠습니까? 그걸 왜 남겨갔겠습니까? 나도 배고픈데 내가 일을 하는데 왜 남겨갔느냐? 어머니와 두 동생을 사랑하니까. 이 과부의 헌금이 그렇습니다. 비록 형편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남의 시선, 부자들이 내는 좌르르 소리 거기에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고 싶어서 어려운 형편에도 없는 살림 쪼개드린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이시연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100만 원을 기부하고 SNS에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려운 사람끼리 돕고 살아요. 뭐 그렇게 이제 글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욕을 합니다. 연예인이 돈도 많으면서 꼴랑 100만 원 하고 생색내나? 연예인은 뭔 돈을 찍어냅니까?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부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인데 이시연 씨는 일상적으로 저렇게 한대요. 그 중에 한 번을 찍어 올린 거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서로 돕자고 그렇게 올렸는데 그 중에 한 번을 찍어 올린 건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달려듭니다. 예수님 시대에 부자들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 지금 로마 식민지 시대잖아요. 로마 식민지 때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오는데 저 중에 부자가 누군지 대충 다 알잖아요. 식민지 시대인데 부자가 그리 많지가 않았을 겁니다. 누가 부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헌금할 때면 사람들이 헌금한 옆에서 볼 겁니다. 야, 저 부자 저거 얼마나 남보자. 마치 이시연 씨 기부할 때 그거를 탁 째려보는 사람들처럼 구경하곤 했을 겁니다. 그런 시선들이 몰려있는 가운데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며 돈 넣는 것도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그 다음에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땡그랑 넣을 때 그 시선들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사람들 시선 때문에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재산 규모가 적은 부자가 좌르르 넣었다면 더 재산 규모가 큰 부자는 좌르르르르르 넣어야 할 겁니다. 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내가 부자인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좌르르 넣은 저 부자보다 2배쯤 부자라면 좌르르르르 넣어야 될 거 아닌가? 그 생각할 겁니다. 그게 바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풍족한 중에 넣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내리교회는 헌금하면 누가 얼마 넣는지 남들이 알 수 없는 구조로 헌금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한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둘 다 읽어봐도 과부의 2렙돈 사건 앞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뒤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과부의 두 랩돈 사건은 그 이전 사건과 이후 사건이 다 한 덩어리로 그날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사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사람들에게 인사받기 좋아하는 사람, 높은 자리 원하는 사람을 삼가라 하셨습니다. 삼간다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뜻인 것으로 보아서 서기관을 비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짓을 너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 좋아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목에 힘주기 좋아하고 사람에게 보이면서 폼 잡기 좋아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 눈에 경건하게 보이고 높아 보이려는 태도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 길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척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과부의 두 랩돈 사건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에는 예쁜 인공 수초섬이 있습니다. 사진 넘겨보세요. 호수에 이런 섬이 있어요. 하트 모양이에요. 예쁘죠? 그래서 경기도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딱 차 타고 드라이브 잠깐 멋진 호수에서 맛있는 거 탁 먹고 하트 있는 이 호수 구경 가면 참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수초를 자라게 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생태 복원에도 좋답니다. 지난 6일 그 섬이 떠내려간다고, 물이 너무 불어서 저 섬 떠내려간다고 그래서 배 3척 사람 8명이 출동했습니다. 근데 물살이 너무 세서 저거 도저히 우리는 고정 못하겠다, 철수하겠다 하다가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모두 의암댐 수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진 넘겨보세요. 의암댐 사진으로. 그래서 그 8명 중에 68세 한 명만 13km 떨어진 하류에서 구조됐습니다. 저 하트섬이 예쁩니까? 7가족의 피눈물 섬입니다. 지금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1,500원을 다른 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뚫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헌금함에 넣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울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이 성전 화려하지요? 이 성전 금칠된 거 보세요? 이 성전 대리석 보세요? 화려하지요? 멋지지요? 대단하지요? 라고 선망의 눈으로 언급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굶는 과부가 헌금하는 황금 성전이 예수님 눈에 뭐가 그리 예쁘겠습니까? 그런 것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헌금을 우리가 할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될 겁니다. 들어오실 때에 헌금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헌금하실 때에 오늘 들은 이야기들, 하천에서 무거운 돌을 옮기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땀을 남겨갔던 그 마음, 과부가 내 생활비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다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헌금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걸로 내 죄를 상쇄하려는 그런 얄팍한 마음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부당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위선은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두 랩돈을 드린 과부와 같은 그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이렇게 드린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가 이 헌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다 함께 고개를 드시고 저의 든 손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